수요일 시간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시간의 말씀의 제목을 저녁에서의 시작 아침으로 완성. 저녁에서의 시작 아침으로 완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흔히 하루의 시작과 일상이 언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루의 시작과 일상은 보통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맞춰진다고 흔히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은 당연히 눈이 떠지고 해가 뜨고 밝아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루가 시작된다는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안에 지금 몇 군데씩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해서 지금 본문 5절 말씀도 그렇고 8절에도 또 13절에도 또 19절에도 23절에도 몇 번씩이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을 먼저 시작하고 아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좀 어떤 면에서는 낯설게 느껴지지가 않습니까? 왜냐, 하루의 시작도 시작이지만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다루는 경우에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아마도 많으실 텐데, 우리는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제 밝아져야 좀 시작해 보겠다. 또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난 뒤에 이제 좀 좋아져야 좀 시작하는 것 같다. 또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는 이제 좀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나의 사역은 이미 어둠 속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단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좀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여기 부르시다라는 표현, 부르시다라는 표현 있죠. 이 말은 단순한 어떤 누군가를 불러내는 어떤 그런 명령적인 느낌도 있지만, 이 부르다, 이 카라라는 뜻은요, 어떤 의미를 담겨 있냐면 정체성을 규정하는 행위. 그러니까 누가 무엇이다 라고 이름을 짓거나 무엇을 지어주는 그런 부름, 이것이 바로 원어적인 부르다라는 의미 속에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따라서 고대 그 근동사회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 그 해당되는 대상에 대한 주권을 선언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 가운데 빛도 내 것이라고 부르시고 있고 어둠도 부르시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 어둠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어둠하면은 부정적이잖아요. 피해야 할 대상 같기도 하면서 마치 이 어둠이라는 느낌을 한번 떠올려 봤을 때에 좀 막막하다든지 또 실패하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도 또 낭떠러지와 같은 어떤 절망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어둠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이 어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그렇게 썩 반갑게 맞닥뜨리고 싶지만은 않은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어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마치 그를 피하고 싶기도 한 요소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둠조차도 부르시고 있다는 것, 이름을 붙이고 계셨다는 것. 즉 이러한 부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자 그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뭐냐?
어둠조차도 나 여호와가 다스리는 영역이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돕는 이사야서 4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빛 자체로서만의 불빛만 비추고 계시는 그런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제 아무리 짙고 짙은 어둠 속일지라도 그분께서 일하시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충분히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오늘 뭔가의 시작 순서를 지금 아침으로부터 출발한다기보다 왜 저녁으로부터 아침으로 지금 언급하고 싶었을까요? 왜 순서를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과 저녁이 아닌 저녁에서 아침을 향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지금 시간과 날짜 개념으로만 지금 성경이 그 의미를 부각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을 읽어내야 맞냐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즉 구원의 원리와 구조가 어떤 흐름으로 나아가는지를 증거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아침으로 향하는 이 개념에 담긴 것은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 의도가 자막이 나오죠. 혼돈 가운데서도 질서로 바뀌어지고 노예와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해방의 은혜의 역사가 또 십자가의 죽음이었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또 죽음이었지만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역 의도를 드러낸다. 어둠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정적이잖아요. 뭔가가 실패하는 것 같고 갇혀 있는 것 같고 매여 있는 것 같고 죽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아침이 된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탄생되고 밝아지고 빛이 비추어지는 장면 하나님의 사역의 의도의 방향성을 드러내어 준다. 어둠으로부터 매여있고 무언가 속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아침이라는 해결과 해방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원리를 가진다는 것이죠. 즉 부차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자면 혼돈의 어지럼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질서 있는 상황으로 정리가 되어지고 또는 노예와 같은 삶이 뭔가 우리의 삶에서 풀리고 있지 못한 답답함과 어려움과 문제로부터 그러나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인해서 그 문제가 풀려지고 해방되는 역사.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창세기 말씀 안에 오늘날도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어지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의 인생 그리고 신앙 가운데 어둠 가운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 이 수요 예배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민감하게 터치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아침과 같은 해결의 상황으로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성경이 저녁에서 기록해서 아침까지 뭐 밤새 기록하니까 이렇게 됐네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속 사역의 은혜의 여정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어느 한 학생이 삶이 너무 힘들고 인생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담당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삶에 이런저런 고민과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일할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목사님 저에게 뭐 시키지 마세요. 저는 지금 시작할 수가 없어요 라고 목사님께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러나 이 청년 담당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쓰시면서 준비시키신다. 준비되었고 마치 뭔가 갖춰져 있고 뭔가 커리어가 있고 이런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쓰시면서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조언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그분의 동역자로 함께 쓰시기를 원할까요? 완전히 준비된 사람, 실력을 갖춘 사람, 특별히 뭐 은사나 탤런트가 탁월한 그런 사람?
지금 방금 전 저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마치 완벽히 준비되어 있는 것만과 같은 아침형 인간만 쓰시는 분이 아니시라 기억하십시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부르셔서 빛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작업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하게 다듬어 가시는 분. 왜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은 점차 나아지고 성장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깊이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방금 앞서서 어둠 자체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어둠도 이름을 붙이시고 부르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바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어둠조차도 없애지 않고 함께 공존하게 하시는 이유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어둠이란 어떤 문제와 같은 부분을 두신 깊은 이유도 있으시다는 것. 뭐냐? 우리 믿는 자들의 삶으로부터 그 삶이 어둠이란 곳에 어둠을 두셨다고 해서 어둠이란 곳에 지배받거나 흡수될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이 어둠이라는 문제와 어려움들의 과정을 통해 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그분께서는 이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 바로 어려울수록 주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더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의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흡수되라고 어둠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무엇으로 구별되어진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어둠을 두셨다. 우리는 성경을 어둠이라는 단어 속에 갇혀있는 것만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넓은 의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 사람이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 배운 게 있었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이 절망과 어려움의 상황을 어떻게 전화위복의 상황으로 보고 있었느냐.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자막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바로 절망 속에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절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더 집중할 수 있는 신앙. 절망이 나서 절망으로 빠지자는 게 아니라 절망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신앙. 우리의 신앙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절망으로 그냥 그저 그 신앙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절망을 하나님의 찬송의 도구로, 오히려 전화위복의 도구로 바꾸어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수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이제 갈릴리에서 거라사인 지방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 한 군데에 광풍과 풍랑이 거세게 몰아치게 돼요. 어떻겠습니까? 광풍과 풍랑 앞에 누구가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은 다 죽게 되었다는 두려움만이 몰려왔고, 결국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배 뒤편에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소리 외쳐 부르기를 시작했지요. 아니 선생님, 지금 다 배가 뒤집혀서 모두 다 죽게 생겼는데 어찌 잠만 주무시고 천하태평이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제자들이 이 간절함과 절박한 요청에도 그리 다급해하시지를 않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충분히 속 터질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오히려 잠시 후 제자들 앞에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며 이들을 잠재우시는 것을 모두가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두렵고 무서운 광풍과 풍랑의 상황, 제자들은 어떻게 이 어려움의 환경을 무사히 지나가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어둠과 같이 찾아온 거센 풍랑과 환경,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이 거센 풍랑과 환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의 능력이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매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무리가 되는 이야기지요.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 주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책망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성도님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 인생의 어둠의 세력, 어둠의 시간과 환경은 우리 스스로의 실력으로는 극복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극복해내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는 주님을 붙드는 게 성도님들 믿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으시는 분을 의지하고 붙드는 게 믿음. 그렇게 우리에게 빛의 근원 되시며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말씀의 빛으로 어려움과 문제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어둠이 가져다 두는 어려움과 문제의 깊이를 보지 마시고, 어둠을 보지 마시고, 문제보다 더 크시고 어둠보다 더 밝으신 문제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더 깊이 바라보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시간, 또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의 흐름은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어둠 이 저녁에서 시작된 것이 아침으로 완성된다라는 이 전개로 흘러가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이 저녁에서의 아침으로 이어지는 가장 절정의 사건을 우리는 무엇으로 더 깊이 깨달아 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저녁과 같은 시간은 무엇이라고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에게 저녁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이라는 시간일 수가 있겠지요. 왜요? 고난은 사실 뭔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막막하고 답답하고 곤욕스럽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것, 때론 포기하고 싶기도 한 그런 시간이 저녁 아닙니까? 거기다가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에 마치 한계가 있지는 않는가 싶을 정도로 의심도 가기도 하고요. 고난은 마치 우리를 저 낭떠러지에 딱 매달아 놓고 거의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시간처럼 느끼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르셨던 저 갈보리 언덕에서의 시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시간, 더 나아가 무덤 속에 시체로 들어가셨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마치 저녁 같은 느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저녁과 같은 어둠을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습니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자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의 소망과 기쁨이 되는 사건, 그냥 몇천 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런 옛 역사적인 위인전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겪고 있었던 저녁 시간, 주님께서 아침으로 바꾸어 주시며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이잖아요. 부활은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의 속박되고 막혀져 있고 마치 하수구 구멍이 막혀져 있던 상황이 뚫려지고 이젠 길이 열렸고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회복된 상황,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경험해야 하는 부활신앙, 그리고 역시 또 우리의 신앙의 아침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린 사실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배하러 왔습니까? 우리가 왜 이 수요예배 시간 소중하게 여기면서 예배 시간을 찾아왔습니까? 이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 가장 줄 수 없는 무언가가 이 시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를 온전히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 믿는 자들은 온전히 주일을 지켜야 할까요? 그냥 단지 예배드리는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요? 성도라면 이 주일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겐 이 주일이 진정한 기쁨이 되고 있지를 못할 때를 만나고, 단지 주일이라서 지키는 예배만의 어떤 경우에는 그 타이틀에만 매여져 있는 경우가 많을까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아침, 이 기쁨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그래서 과연 말씀의 새로움, 그냥 듣던 그 말씀, 그냥 뻔한 그 말씀, 그냥 읽고 또 읽어서 지루한 그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공급해 주신 귀한 말씀이 나의 신앙을, 나의 심령을 기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있는가? 성도님들, 우리가 왜 주일을 생명과 같이 지켜야 하냐면요, 주일이라서 예배 드려야 하는 날이서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 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으니 나는 내 가치관과 자아와 내 경험 지식은 주 앞에 가장 낮아지고 내 안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안에는 더욱 높아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고 더욱 새롭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격에 너무도 감사해서, 그래서요 그 주일을 우리는 오늘날 생명처럼 지켜져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문제가 더 하나 있어요. 아직까지 어떤 분들은 가끔씩 주일만 주일처럼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만 주일처럼. 무슨 말이냐? 하루만 주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걸 이미 이 기독교적 용어 썬데이 크리스찬, 아직까지 주일만 새롭고 주일만 특별하게만 생각하는 고정관념, 성도님들, 이러한 사고는 어쩌면 아직까지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아직도 제자들이 그 주님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내 눈에 그 주님 안 보인다고 생각해서 또다시 방황하고 또다시 신앙에서 이탈하는 사람들, 거기다가 문제까지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거짓과 탐욕과 여러 가지 욕심들, 그렇게 갇혀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주일만 주일이니까요. 주일만 주일이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일은 언제입니까? 시편 92편 1절 말씀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절,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여기 아침마다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아침마다. 우리에게는 아침의 범위와 넓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에게 아침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십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의 시간은 과연 시간 제약이 있을까요? 그럼 우리에게 아침은 언제여야 할까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적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아침은, 자막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침은 하나님이 계시는 이 날마다의 시간이 우리에게 평생의 아침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날이 다 아침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일요일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일은
날마다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에게 주일은 날마다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온전히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시간 주일과 같은 그 소중함으로 지키는 사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왜 항상이 될 수 있을까요? 왜 항상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숨 안 쉬고 템포도 안 쉬고 오래 기도하는 게 항상 기도한다? 성도님들, 항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누구셔요? 항상은 누구만 이루실 수 있을까요? 날마다 기도할 수 있게, 날마다 기뻐할 수 있게,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분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날마다 내조하는 상황, 이 상황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온전한 항상이라는 것을 결정하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항상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계시는 날이 주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얼마나 이런 문구들을 많이 사용합니까?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뭘까요? 삶은 한정되어 있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여기에는 계시고 저기에는 안 계시고 아니잖아요. 항상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면 그 모든 것이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킨다는 것,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항상 계신다는 것과 같다는 점, 그리고 항상 주님이 나의 삶에 거주하는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과도 같은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시간도 그냥 3일반 셋째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지켜지는 기쁨의 주일과 같은 항상과도, 그리고 날마다와 같은 생명의 시간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까지도 칠흑같이 어두운 저녁과 같은 시간만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또한 아침의 때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빛의 자녀라는 사실도 기억합시다. 빛의 자녀는 겉으로 빛이라는 명찰을 달아서 빛의 자녀가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날마다 우리를 아침과 같이 비추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빛으로 날마다 아침과 같은 새롭고 또 기쁨으로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의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